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우리 다같이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오늘 코로나 환자 수가 27,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27,400명 조금 줄었는데요. 예, 영국의 분석 업체에서 중국의 춘제 연휴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36,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춘제 연휴 동안. 예, 그러므로 이제 사망자가요, 죽는 사람. 예, 우리 한국의 발생 환자 수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과 다시 첫사랑 첫믿음으로 화목하여 예, 경건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주방위군이 대만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다 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죠. 예, 주방위군도 이제 대만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러고 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예,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차질이 없이 은혜 중에 예, 여당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북한에서 또 무인기를 보내고 예, 간첩을 보내서 또 우리 국정 요인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나 주민들을 해코지하고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연휴 동안에도 기억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3장 1절 중하반절을 계속 살펴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신멸 때 어제 우리의 믿는 도리시다. 그 도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33세에 가장 젊고 꽃다운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흙에서부터 그 입자를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조그마한 그 착상될 때의 그 세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간 살로 변형시키시고 그를 성령님에게 저 마리아의 태에 갖다 착상시켜 붙여라. 그래서 붙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세포에다가 6차원의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싹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영혼으로 삼아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다. 똑같은 착상부터 시작해서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나오는 그 과정을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혼을 싹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라나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가장 꽃다운 나이에 33세에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은 죽게 하시고 나는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가족들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만족을 주었다. 근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도리일 것이냐,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가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데 대한 도리는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죄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다 믿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도리를 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런 크신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의 죽음의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게 해서 지옥에 가는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는 죄가 없다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고서 얘가 신앙의 몇 단계다, 몇 단계다, 몇 단계다, 그거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네가 주님의 그와 같이 죽음의 피를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먹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마땅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외면하고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라는 듯이 하면서 일주일에 수요일날, 일요일날 한두 번 교회 나가서 헌금 몇 푼 하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과 똑같이 하면서 짐승 쓰레기의 삶을 선택하고 믿는 자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사랑의 빚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도 갚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어서 정확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믿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네가 빛과 소금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서신서에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게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의 비유의 달란트인 것인데, 믿는다는 사실 자체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십 배의 은혜를 받고 입고 살아가면서도 수건으로 싸서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믿는다는 사람인 것조차도 나타내지 않고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다른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처럼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만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헌금,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예배 시간에 가서 좀 앉아서 죄악된 다른 생각하다가 돌아온 거, 그것만 가지고서도 나는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처럼 하나님을 내 행복을 이루어주는 도구와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고다고 하면서 왜 더 안 주냐, 나를 왜 재벌을 만들어 주지 않냐, 그러고도 아버지냐.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공박하면서 하나님을 읍조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의 그런 태도와 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알도록 해주었는데, 그딴 식의 도리와 태도만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거룩한 척 목에 힘주고 다니는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몇 단계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님을 몸짓고 살짓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여 구원해서 지옥 가는 너를 천국에 영원히 쉼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해 주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보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게임만 하고 남은 삶의 모든 시간 1분 1초를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알게 하셨을 때 그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고 그러면 또 재밌고 행복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임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더니 삶이 너무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민영아, 네가 믿음의 5, 6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삶의 등급을 그와 같이 살게 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나는 하늘나라의 1등이고 사도 중에 1등이며 주님이 17년 전에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김민영아, 너는 내 우편에 앉는다. 너는 내 우편에 앉는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평생 24시간 0.0000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77억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77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은혜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달란트를 남기려는 그런 소임을 하나도 하지 않는 얌체와 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생활을 얌체처럼 언제까지 하고 있겠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외면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 먹을 거는 다 받아 먹고서 하나도 도리를 하지 않는 짐승가축 쓰레기보다도 못한 삶이지 않겠니?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시기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목숨뿐만이 아니라 돈과 재산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시간을 드리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고난의 연기가
풀못과 유황못에 들어가 세세에 올라와야 될 참혹한 놈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쉼과 안식을 거저 받아 누리도록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시간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되겠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얌체처럼 하나님께 빼먹을 거는 다 빼먹고 그 도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5, 6단계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요 성령의 본체가 되는 사람이요 본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우편에 앉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믿는 도리,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도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에 헤아려 보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몇 단계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단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하나도 목숨을, 재산을, 소유와 직책과 직위를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아도취와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또 기분이 나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게 믿는 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뜻인데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김민영이가 하는 걸로 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김민영이가 하는 걸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시죠? 얌체처럼 24시간 살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도리는 하나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구원받기도 어렵고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믿는 도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4, 5단계 되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삽니다. 자기의 영광, 권세, 직책 그 다 버립니다. 그게 4, 5단계라는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믿는 도리를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이나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내 양심에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얘야 네가 믿는 자로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으면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듣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은 귀를 막아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된다,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10%에서 20%도 안 내려놔졌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네가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김민영이의 삶은 24시간을 어떻게
그럼 100%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녀요. 그리고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김민영이를 하나님이 패 닦아 죽이려고 해요. 그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목숨 걸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100% 김민영이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24시간.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평생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소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인의 제사라 하나님 앞에는 절대 상달이 안 됩니다. 신앙이 오히려 내려가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게 그 신앙의 행위하는 것으로 지가 대단한 것처럼 껍데기로 가장만 하는데 그거는 가식과 거짓이지 어떻게 그게 진실이니? 네 마음의 껍데기를 딱 벗겨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구역 예배 때나 뭐 그런 팀 예배 때 있잖아요. 소그룹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에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죽고 살아야 되겠다. 24시간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 그게 4, 5단계에 진짜 믿는 도리를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은 거의 다 잃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됐어요. 겉모습만 대단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믿는 신의와 정조는 하나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살아놓고 겉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합니까? 딱 봐도 그게 손바닥에 움켜 잡히고 보이는데요. 손바닥에 움켜 잡히고 보이는데 여러분 외모만 딱 봐도요. 그 얼굴 빛에서 그게 딱 보이는 수도 있어요. 우리같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걸 모를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미호 성도님들이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할 때 가식으로 잘난 체 할 때 딱딱 잡히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본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거스리고 거부하지 말고 탕자처럼 모든 노력에 잘난 척하는 거적대기와 가식과 그런 외식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다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남은 삶, 남은 모든 재산과 권세와 권력과 지위와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시며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이제 이 말씀 할 차례인데요. 예, 이 말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성도님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셔서 아시는 모양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서 오늘도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소 뒷걸음으로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노력을 안 하고 예, 예수 피로 옷 입고 머리 쳐박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 얻어 걸리도록 한번 몸부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달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감흥을 안 해주시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게 저는 좋아요. 재밌고 혹시 죽을 쓰더라도 망신 한번 당하면 됩니다. 그 뭐 망신 원래 모르는데 뭐 그 망신 당해봤자 뭐 낙고천한 피조물 연약한 인간이 얼만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하도록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예, 사도시며 사도. 예. 자, 그래서 이 사도가 뭡니까? 사도. 이 사도는 예. 이제 이 그 영어로 보면 아파스틸 이 발음이 맞냐? 어파스텔 해가지고 요게 이제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구자, 개척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육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거는 예,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서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리더라는 거죠. 리더. 영적 리더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앞서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가 이제 믿음의 단계가 그 장성한 분량을 지나서 노인의 믿음의 분량, 거기에 도달한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예, 우리가 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육적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순교를 시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수종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가장 쉽게 깊은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 대신 스피커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그런 제자, 성도, 이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사도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테반이 집사님이었고 예, 목사님도 아니고 예, 스테반은 그냥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스테반이 등수가 몇 등이냐면 신구약 합쳐가지고 10등 11등입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욥이나 사무엘, 예, 욥이나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 이런 사람들과 같은 등급이에요. 스테반이 하늘나라에서는 사도 중에서 10등에서 1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뭐 장로 집사 권사인데 뭐 목사도 아닌데 뭔 사도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침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스테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소도에 나타나고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셔서 그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 세례를 주었죠. 영적 권위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세례까지도 주었죠. 집사님들이. 예,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궁금하네요. 스테반은 알려주셨는데 빌립 집사님이 세례까지 줄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었다면 빌립 집사님이 4, 5단계 정도 되셨다는 건데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버지, 빌립 집사님은 몇 살입니까?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빌립 집사님은. 아버지, 예. 빌립 집사님은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예. 빌립 집사님 몇 살이에요? 아, 잘 모르겠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빌립 집사님은 한 4, 5단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7, 80%의 그런 목사님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껍데기만 쓰고 있어요. 껍데기. 단위에 섰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로 사용해서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 몇 마디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단을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왜냐하면 삶을 개차반으로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구원받는 목사님들 중에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런 부흥 강사 그런 분들도 2, 3단계 밖에는 안 됩니다. 4, 5단계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4, 5단계는 거의 없습니다. 껍데기만 쓰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도가 많이 모여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모여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모여들려면은 거기 뭐 병고침이라든지 좋은 말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아이템을 하나님이 한 몇 개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껍데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달콤하게 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쏘가서 넘어가서 죄에 빠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똑같은 성도인데 그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풍선을 타고 붕 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어떤 주의 종이 그 정도 은사가 많고 대단히 어떤 사역도 잘하고 이런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근데 그 종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인격을, 은사도 많은 친구인데 인격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은사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해주면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은사로 싹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놓고 중요한 순간에 무당들이 굿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돈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당들에게 바치는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것처럼 그 주의 종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격을 A로 주장을 하면 A의 인격이 되고 B로 주장을 하면 B의 인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러면서 껍데기로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 중에.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영혼을 80%를 팔아치운 친구더라고요. 영혼을 80%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무당 은사가 너무 많고 이제 사역을 잘하는 친구라 뭐 전화 사역 무슨 사역 짜다라 빡빡하게 하는 친구인데 예 이제 그 친구가 사역을 하니까 막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헌금을 하게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그런 사술 비슷하게 이렇게 그 은사를 도용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설교를 하거나 단위에 서면 자기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친구 그 종의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알대 그 여자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대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당도. 왜냐면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스님이 되는 사람, 신부님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 사제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믿도록 선택이 안 됐으면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공자맹자처럼.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양심에서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성도님들하고는 다르게 죄가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을 많이 당해서 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하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도로서의 기본 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 어떤 양심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런 거를 무당들처럼 아까 영혼을 80% 팔아치웠던 그 주의 종 그 친구처럼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마음의 뜻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대단한 척 하는데 그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아까 주의 종 그 친구처럼
헌금을 하게 만든다든지 자기를 맹신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가 되고 죽정이가 되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김민영이가 대부분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하시죠.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한 번만 기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김민영이는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시며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표본적인 모습이 되고 성도의 대표 주자가 목사님이거든요. 그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목사들도. 아멘. 네. 목사님들도 똑같은 성도인데 그거를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나는 성도들과 다르니까 이런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는 100% 마귀입니다. 그 영혼과 양심이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 음성을 외면하고 팔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사도시며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의 가장 표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강단 위에 섰을 때 내가 설교를 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를 해주고 뭐 치료를 하고 그런 은사나 그런 거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목사님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왜 죄를 짓고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고 강단 위에 섰을 때는 거룩한 척 하다가 지옥 가느냐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신 교회는 부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영혼 지옥 가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합니까? 너무 불쌍하지.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기독교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TV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도 재밌게 굉장히 잘하는데 왜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 너무 불쌍해요. 설교도 잘하고 은혜를 끼치고 잘해요. 잘하는데 아주 예수님 오시기 4년 남았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기 4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 몇 년 남지도 않은 거 저렇게 해가지고 왜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슴이 짠해요. 그 목사님이 TV에 기독교 방송에 틀면 자주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가슴이 짠해요. 아니 저렇게 목회를 하지만 자기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시며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거지 설교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 바로 영적인 리더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삶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1단계 2단계도 안 되게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움켜쥐면서 살면서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인 척 삶을 100% 다 내려놓은 사람인 듯한 그런 뉘앙스를 피우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면서 대단한 척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성장이 되고 도움이 되겠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로 쓰시면 거기 찾아오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껍데기가 되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우와 대단하다 그런 가식과 허를 둘러쓰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교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신사참배를 한 게 평생의 양심에 걸려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고통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큰 수천 명이 있는 집회 자리에서 고백을 했지요.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으면서 진정 하나님께 날아가는 새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거추장스러운 가식과 올무의 모든 쇠사슬을 올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어깨에 펄펄펄 날아가가지고 탁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지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행복을 좀 누리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나는 대단히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실제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신 그런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시면 대단히 설교도 센스가 있게 수십 년을 그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센스가 있게 잘해요.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은혜를 끼쳐요. 그렇게 수십 년 단련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이게 얹힌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몇 년만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대단한 척 하고 살아서 뭐 하겠냐. 한경직 목사님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 행동을 해도 자유할 수 있다. 그 영혼을 80% 이상 팔아서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주의 종 그 친구처럼 자기의 영혼은 점점 팔려가고 있는데 자기의 영혼은 점점 팔려가고 있는데 TV에서는 인기가 날로 더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목사님들을
이 사도로 선구자로 신앙을 가장 잘하는 대표 성도로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양심과 삶에 있어서 대표 주자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지 겉모습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장형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척 외모를 꾸미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처럼 귀한 기름을 바르고 귀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나갔든지 사무엘은 5단계의 이 상태는 영적인 5단계의 노인의 분량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그런 안목으로서는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끔찍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 있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습니까? 외모와 거칠에만 이렇게 하는 세상 풍조에 의해서 휩쓸려 휘말려 돌아갔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세상 풍조에 의해서 그렇게 휩쓸려 휘말려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대표 주자로 세운 그 사람이 양심과 마음을 그렇게 더럽히고 가식된 외식된 사람으로서 강단에 거룩한 척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서는 그것이 온당하지 않고 아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정말 저급하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성도의 모습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 풍조를 쫓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 되었어요.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이나 그 삶의 정직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단 위에 서면 죄 지은 거를 고백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1단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사님들의 주소가 1단계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4, 5단계인 척 하면서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장과 가식으로 하는 게 딱 보여요. 거짓된 모습이. 그 여러 목사님들 성도의 대표 주자 양심과 신앙에 정직하고 진실한 순결한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런 성도의 대표 주자 우두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지 강단 위에 섰을 때 대단한 척하는 거 그거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설교는 죽을 쓰더라도 그런 모습의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외형적인 그런 걸로 계속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가식적인 허울의 껍데기로만 여기시고 원하는 거는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빚 좀 개살구잖아.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죠. 그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강단 위에 섰을 때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첫사랑 첫믿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죄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거를 한 가지 두 가지 이루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시작입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부분 세상적인 풍조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아니죠. 뭐 일반 변호사 판사나 해야지.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의 대표 주자요 우두머리가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세속적인데 그런 삶의 길과 루트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쳐다보기 싫은 모습이 아니겠니? 그렇게 하면서 대단한 척하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강단 위에 서면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설교 삐끼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지를 않아요.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사람들 거를 전부 가져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자체가 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 성도님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무아무 목사님의 설교를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그 가져온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본문이나 내용을 그대로 삐껴와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껍데기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설교가 죽을 쓰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점수를 따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십시오. 강단 위에 섰을 때 거룩한 척 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십시오. 성도님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설교를 하십시오. 성도님은 두 번째입니다. 아멘. 성도님은 두 번째라니까. 설교를 제일 먼저 와서 앉아 듣는 손님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순결하게 순수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오늘도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영적인 권위는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저를 아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은 영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예, 제가 육적인 권위는 없지만 제가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다 이렇게 그냥 껌 씹듯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은 뭐 기분이 나쁘겠지. 목사님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기분이 나쁘시면 듣지 마세요. 제 설교를 듣지 마세요. 목사님들. 기분이 나쁜 목사님들은 제 설교를 안 들으시면 돼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설교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제 설교를 듣고 무시하는데 무시하고 짓밟는데 제가 하나님을 24시간 17년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들을 직접 가지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으면 지한테 복이 안 되잖아요. 그 기분이 나쁜 목사님들은 제 설교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럼 저도 기쁘지가 않아. 예, 그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예,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데기가 되지 마시고 가장 가식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김민영이는 1등이라고 하시니까 1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몇 등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김민영이는 94살이라고 하니까 94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나는 몇 살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정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예, 금식은 한 40일이 아니라 80일 금식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성도가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 첫 번째의 대상자고 내 설교를 듣는 손님과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성도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식적이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대단한 척하는 거를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그런 대표 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듣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왜 제 설교를 들어요? 저도 기분 나쁘지. 하나님께 복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예, 전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목사든 개지랄이든 간에 빠따라도 좀 치면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예, 제가 요즘 힘이 없어요. 빠따를 치고 싶어도 영성교육을 영성적으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육신의 힘을 낼 수도 없어요. 예, 빠따 좀 맞으면서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싸가지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와서 까불다가 죽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을 가까이 안 합니다. 너무 싸가지들이 없어서. 제가 육적으로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저를 아예 꿈도 못 꾸는 위치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앉혀놨어요. 예, 구원도 받기 힘든 목사님들이니까 그걸 모르겠죠. 예, 한 천억 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랬나 이제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앞으로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 듣지 마세요. 기분 나쁘시면. 예, 저도 기분 나쁘고 저를 갖다가 멸시천대하면서 짓밟는 사람은 그 목사가 아니라 교황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기분 나쁜 목사님들은 앞으로 이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제 설교 듣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기분이 나빠하시면 그 목사님에게 저주가 돌아가지. 절대 영적 권위에 굴복을 안 하고 까불까불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제가 전도사라고 영적으로 성령의 본체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세상 영광을 안 주셨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 설교는 안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예, 이 설교를 듣고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은 앞으로도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설교, 총회장님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대로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는 아니고 이런 육신의 권위는 없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권위 없습니다. 네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몇 등이라고 하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지.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그걸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고 하늘나라 등수가 몇 등이라고 하는지 수십억 등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구원도 못 받지만 목사님들의 믿음의 등수는 수십억 등입니다. 제가 사실을 알려주잖아. 등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강단위에서 그거를 얘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다시 부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우습게 여기시고 제 설교가 못마땅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 듣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은 야 이 개새끼 씨발놈 좆대가리 새끼야, 목사들이나 어떤 총회장들이나 교수들이라도 영적인 권위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는 하늘나라의 그런 영적인 권위로서는 그런 총회장, 교수, 뭐 교황 그런 것들이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아버지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따도 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때리는 것 뿐이에요. 교황, 총회장, 교수, 목사도 쫙 이렇게 엎드려 받쳐놓고 빠따도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치고서 신앙이 부흥 좀 정직하게 돌아와서 구원이라도 받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힘이 없어서 그 목사나 총회장들이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이제 4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앞에서는 눈도 못 뜨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을 목사님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는 거지 제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뭐 기분이 나쁘시면 안 들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되고 당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예. 영적 권위 인정 안 하고 저를 우습게 여기면서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도전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 듣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시면.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제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셔서 이제 제 밑으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도 많을 거니까 앞으로는 예, 아버지께서 2023년 아니면 2024년도에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예, 드러내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기분이 나쁘시고 이렇게 불쾌하신 목사님들은 제 설교는 이제 앞으로 안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예. 영적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듣는 목사님도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김민영이의 영적 권위를 짓밟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기분이 나빠하시는 이 설교를 듣고 형제로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권면하는 이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시면 김민영이의 영적 권위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거 절대 듣지 마세요. 그 당신들한테 그 복이 안 됩니다. 예, 당신들이 은혜 받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안 들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 저는 제 밑에 이제 앞으로 들어올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앞으로는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이 아예 그냥 듣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됩니다. 자기가 믿는 곳에 가세요. 예, 자기 믿는 곳에 가세요. 그래서 이 사도시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밑에 이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양심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서 예, 자기 자신의 그런 허영적인 그런 뭐 변호사, 판사,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세속적인 풍조를 쫓아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외면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실 것인지 기억하시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십시오.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셨어. 이제 목사님들이 단위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거기에 앉아 들으시는 우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두 번째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두 번째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내 설교를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순결하게 한마디라도 자기가 준비해서 설교하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설교가 죽을 쓰고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발버둥 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범과 표본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서 성도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바라는 살찐 송아지만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잘 믿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단하게 보이고 가식과 허례 허영으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목회에도 그런 거를 적용시켜서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됐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에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도 다른 사람이 잘한 거를 뺏겨서 가져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양심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가식과 허례의식으로 강단 위에 섰을 때 거룩한 척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목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마음적으로는 제일 꽁지에 속한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한경직 목사님처럼 죄를 고백하고 강단 위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할 것을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참 목회를 할 수 있는 참 성도, 참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감동하셔서 목사님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들만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삶에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그 삶을 통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복양하는 성도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진짜 참 성도, 참 신자들로 다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